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 있고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주님이 함께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정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주님을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통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고 대부분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실 정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뭔데요? 물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십니다. 이것 구하라고 기도하라 했는데 정작 구해야 될 것, 하늘나라를 사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 것은 늘 소홀히 하고 안 구하고 늘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서 땅의 것들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정작 주셔야 될 것들을 주님이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성령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오늘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구해라. 그것이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응답 시간입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고 계시는데 못 받았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부으실 그 약속의 것들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주님의 증인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입니다.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습니다. 머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원했고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활 이전의 주님과 부활 이후의 주님이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부활 전에는 세상 나라에 임하시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의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 하는데 한마디로 부활신앙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안 살면 늘 세상 나라에 매여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늘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며 세상 나라를 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하늘나라를 살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려면 하늘나라를 살아야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 즉 하늘나라를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펼쳐놓았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해서 한마디로 기도해서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물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물세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인치시는 그런 세례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다고 하늘나라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 이전의 삶의 방식과 홍해 이후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홍해 이전의 삶은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떡으로 사는 방식인데 홍해 이후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물세례를 받으면 됐지 왜 주님이 꼭 성령 세례를 또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여전히 떡으로 사는 방식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고 떡이 없으면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더라는 것이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자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죠?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거 보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천국 갔음이 확실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 출애굽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을 했다고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천국 갈 그러한 믿음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은 확실하게 천국 가는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능력 세례라고도 합니다. 하늘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세례이지요. 뒤에 8절에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배가 보물입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나라가 열리니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전에 세상에 귀하다고 한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늘나라를 살고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꼭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하늘나라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증인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증인,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잘못 받으신 분들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야,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내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내게 와서 기도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능력 주시면 잘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다 능력 받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1등 되게 해주시면, 건강하게 해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작 좋은 것이 말씀인데 왜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순종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요.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증거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은 바울을 보십시오. 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노라 했습니다.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니 이는 나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니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뱅이를 고친
분은 바로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의 이름이 이 안전병이를 고쳤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 세례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선교사로 나가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주님이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게 하심으로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경험했지만 경험의 한계입니다. 물세례의 한계입니다. 여전히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늘나라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삶을 다시 사셔야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